안녕하세요. C.S. 루이스 하면 보통 나니아 연대기부터 떠올리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죠. 하지만 그는 단순한 그 판타지 작가를 넘어서 20세기 기독교 지성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 그의 삶과 사상을 사진하고 같이 담아낸 C.S. 루이스, 그의 삶, 그의 세계, 이 책의 일부인데요. 아, 그 사진 자료가 풍부한 책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이걸 통해서 루이스가 어떻게 열렬한 무신론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면으로 변모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기대되네요.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젊은 시절 루이스는 기독교를 낡고 썩은 미신이라고까지 불렀다는데 정말 도대체 무엇이 그의 생각을 이렇게 180도 바꿔놓았을까요? 네, 그의 지적 배경부터 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15살 무렵에요. W.T. 커크패트릭이라는 스승 아래서 아주 혹독한 논리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적 탐구의 매력에 푹 빠졌죠. 그 유명한 커크패트릭이요? 네, 고전을 원어로 막 탐독하고 방대한 독서를 하면서 근데 역설적으로 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무신론적 입장을 더 굳건히 하게 됩니다. 오히려요? 네, 심지어 신이 있다면 악마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신을 공격하는 글까지 썼으니까요. 와, 생각보다 훨씬 강경했네요. 그 친구 아서 그리브스랑 나눈 편지를 보면 당시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좀 알 수 있죠. 맞아요. 그 편지 내용들이 아주 노골적이죠. 종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원시적 공포심의 산물일 뿐이고 예수는 그냥 좀 특별한 유대인 철학자 정도. 기적이나 동정녀 탄생 같은 건 다른 신화랑 똑같은 헛소리다. 이렇게 잘라말했더군요. 네, 그의 무신론이 단순히 감정적인 반발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어떤 이성적, 논리적 근거를 가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바로 그 이성 때문에 그의 세계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조지 맥도날드의 판타스테스 같은 문학작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읽으면서 설명하기 힘든 깊은 감동? 훗날 그가 기쁨 혹은 독일어 젠숙트라고 불렀던 아주 강렬한 갈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라는 경험이요.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럼 그게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나 감정일 뿐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가리키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아름다움이나 도덕적 양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냥 뇌의 작용일 뿐일까?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게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죠. 그렇군요. 특히 옥스퍼드에서 J.R.R. 톨킨이나 오원 바필드처럼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독실한 기독교인 친구들하고 깊이 교류하면서 그의 무신론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되죠. 그 친구들이 루이스의 논리적 허점을 막 파고들었군요. 그렇죠.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세뮤엘 알렉산더라는 철학자의 책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루이스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뭐냐면 희망을 경험하는 것하고 희망에 대해 그냥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경험과 생각은 다르다. 그게 아니라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실제하는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은 단순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뭔가 진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나침반 같은 신호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그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거죠. 와, 이거 정말 큰 전환점이네요. 네. 이것이 그가 마침내 절대적인 존재, 즉 신의 실제 가능성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후 그의 글을 보면 단순히 믿음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 좀 더 이성적으로 신앙을 변호하고 설득하는 소위 기독교 변증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증가로서의 면모가 이때부터 서서히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그의 회심이 무슨 번개를 맞는다거나 하는 극적인 계시나 감격적인 체험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점진적이고 심지어 약간 마지못해 이루어졌다는 거. 맞아요. 그게 참 인간적이죠. 1929년에 자기 방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고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이지 거의 항복에 가까웠다고 하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은 그로부터 또 시간이 좀 흐른 뒤였어요. 친구들하고 힙스네이드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서였다고 회고하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 출발할 때는 믿지 않았지만 네,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믿게 되었다. 정말이지 가장 마지못해 개종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그의 말이 딱 맞아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근데 그 마지못해 인정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진솔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럼 그 변화 이후에 루이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물론 그 변화가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루이스 자신도 뿌리 깊은 교만 같은 자신의 죄와 평생 씨름해야 했다고 솔직히 고백했으니까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깊은 기쁨,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의 목표 역시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기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치열한 지적 탐구와 솔직한 자기 성찰로 가득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쉬운 길은 아니었죠. 루이스의 여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종교적 변화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이성, 그리고 인간 본성의 깊은 갈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라는 한 지성인이 어떻게 보면 철저한 무신론에서 깊은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간 그 지적 영적 여정을 간략하게나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성과 영성이 어떻게 때로는 충돌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한 사람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임으로써 얻어진다고요. 어쩌면 좀 역설처럼 들리는 이 묶임으로써 얻는 자유라는 개념, 이게 혹시 지금 당신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 혹은 가치 혹은 헌신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좀 새로운 관점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